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이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아시는데 거기에 인간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에 일어나 온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자기를 고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 주제를 보면은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이렇게 어디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 유대인들은 명절 6월절을 만나게 되면은 6월절 절기마다 각 흩어졌던 곳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매일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냐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밖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쪽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자비가 필요한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자비의 집이었던 그곳에 자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곳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다 누워있어 있으면서 천사가 물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됐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가스로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38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은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도 좀 가보려고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으면 벌써 다른 사람도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줄을 서시오 하지 않겠어요? 차례를 지켜야지. 나는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가 없는 그런 곳이 되어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비가 있어야 할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세상보다는 교회가 자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자비를 찾기가 어려워. 아니,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자비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자비가 있는가?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비가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예수님의 시대 당시, 예수님 계시던 당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반대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도 부자나 권력자들이 대우를 받고 사는 시대였어요. 힘없고 늙고 병든 사람들은 기퉁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상석에 앉으라고 그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저 기퉁이에 그냥 내려몰렸어요. 이렇게 힘없고 병들고 돈이 없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이 그때 예수님의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낮고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더 위해주고 감싸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병들고 힘있는 사람을 소외시키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병들고 늙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도 역시 똑같이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는 요양원에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양에 가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세요. 다 늙고 병들었어요. 늙고 병들어 힘이 없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좀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싸울 힘이 어디가 있다고. 싸워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리지 않나. 옆에 사람 방울토마토 하나 먹는다고 그걸 먹고 싶어서 그거 하나 집어먹었다고 포크로 이마를 치지 않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정말 병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자비가 있어야 할 곳에 자비가 없다는 거지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 6절 보니까 거기 38회의 병든 자가 있더라. 거기에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들은 그 낫고 병들고 그런 사람한테 가기를 꺼려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씻었겠어요? 냄새도 날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고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늙은이보다는 젊은이를 좋아합니다. 병든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를 좋아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젊은이들, 건강한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그들보다도 소외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살다는 거지. 성도들은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야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도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같은 찬양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아버지 당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그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보람있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최고다.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극치에 부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쾌락도 누렸어.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 채워지면 만족하겠지 했더니만 이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 또 채워지게 되면 만족하겠지, 그것도 아니었어요. 부도 권력도 쾌락도 솔로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다 헛되지만, 허무하지만 진짜 나를 뿌듯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진짜 나를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얻어지는 즐거움. 이게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것을 줘야 되거든요. 내 것만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도 뺏어가지고 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누구 것을 줘야 돼요? 내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따라 써야 돼요? 주인의 뜻을, 나한테 맡겨놓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로 충만했어요. 그때 초대교회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유한 성도도 있었고, 은혜 받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논밭을 팔아서, 전체를 팔지 않았겠지만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 문화였어요.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분위기에 편승돼서 안 하면은 자기들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남들이 하는 흉내를 내게 냈어요.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밭을 내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반만 쪼개서, 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반만 갖다 사도를 앞에 갖다 줬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가 물어봤어요. 야, 이것이 네가 판 전부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는 저주받아 죽고 말았어요. 차라리 안 냈으면 어땠을까? 밭을 팔지도 않고 돈을 안 냈으면 어땠을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거스려서 살아갔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라는 건물보다 사람을 우선시했어요. 무엇보다요? 교회라는 건물보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건물과 사이즈를 보고서 목회자도 성도도 어깨 힘을 줘요. 또 교회가 사이즈가 작으면 성도 수가 작으면 또 작다는 것 때문에 또 위축돼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느냐? 주지도 않아요. 받아먹지도 않으면서 그 앞에 가면은 하용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건물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갔지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벤데시대 연못에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첫째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은 뭐예요? 부패하게 악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금의 역할은 정말 살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살맛을 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두 번째, 빛이 되라는 거였어요.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얘기는 갈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였어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라는 거였어요. 뭘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건물보다도 사람을 중시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기독교가 신뢰도가 다른 종파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른 것에 비해서 옛날에는 기독교 신뢰도가 1위였어요.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너무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파에 비해서 이제 맨 꼴찌 4위로 내려갔대요. 그런데 카톨릭을 보면은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되기 전에는 카톨릭이 인기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훨씬 더 신뢰가 높았어요. 그리고 카톨릭도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많이 모여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이 되어 나온 다음에 카톨릭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건물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당시 80년도에 민주운동이 한참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데모하게 되면은 이제 주동자를 잘 수배를 받아 쫓기게 되잖아요. 쫓긴 사람들마다 전부 다 명동 성당에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명동 성당에서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일이 됐냐? 민주운동 마지막에 경찰에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명동 성당을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동자만 참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명동성당 김산 추경에 공문을 보냈어요. 며칠 날 10시에 우리가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추경이 맞지 말아주세요. 다칠 수 있습니다. 엄포도 났을 때 김산 추경이 명동소장이 그들이 오는 그 경찰 특공대 올라가는 맨 앞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뒤에는 수녀들이 섰어요. 그리고 뒤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섰어요. 김산 추경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저 안에 있는 주동자를 잡으려면은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짓밟고 지나가라. 그러면서 그들의 방패막에 되어져서 가지고 그 후에 민주화가 그냥 완성이 된 거였어요. 뭘 얘기하느냐? 그때부터 가톨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무거워 좁기 시작했어요. 아, 가톨릭은 자기들만을 위하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단체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건물은 가톨릭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에만 들어왔어요. 우리끼리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교회는 발전하지 못해요.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물을 눈에 보이는 그걸 중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중시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 저는 지난 성탄 때 우리가 성탄 헌금을 특별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독거 노인들 뭐 이렇게 소년 소녀 가장들 또 어려운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이렇게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또 도와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헌금을 붙였는데 우리 재정 형편에서 그 정도는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사모님도 하고 저도 또 거기다 플러스 좀 해가지고 그거 보내드렸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전화가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받고 이렇게 고맙다고 연락이 올 건데 전화가 안 돼요. 나중에 연결해가지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그걸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끼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같이 살면은 같이 이웃집에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나눠 먹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타국에서 그 어디가 그럴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엊그제 제가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재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들보다 훨씬 더 작아서 성도가 2가정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좀 뵙고 싶습니다.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포기하랍니다.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금요일 그분은 목회하면서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청소하는 일을 하신 목사님이세요. 금요일 오후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현장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25년 동안 2가정 남았는데 2가정 다 지난달 말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얘기했대요. 2가정 있었는데 2가정이 못 나오는데 몇 명 남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옛날에 자기가 일했던 직장 동료 한 가정이 2022년도 1월 첫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25년 동안에 그 두 가정이 남아서 버팀목이 됐는데 그 버팀목이 나가버리고 나니까 너무 절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위로해주면서 용기를 심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오늘 새벽에 그분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떠나는 다음에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잡아주셔서 오늘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분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시다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선뜻 안 서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안 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 찬양을 했지만 그게 마음이 안 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흐름을 역행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그런 국률의 마음을 주실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힘없고 병들고 어려운 여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욕할 사람은 욕해요. 칭찬할 사람은 칭찬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누구를 의식하지 말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정신이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치유받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은혜받은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보세요. 14절과 15절 다 같이 그 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걸 깨닫지만 못하고 더 깊은 데로 가게 돼. 저 죄를 범하게 되면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심한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가중처벌 있지 않습니까? 가중처벌.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과거가 화려한 것이 나를 손짓한다 할지라도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이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약육 방식이었어요. 자비가 있는 곳에 자비가 없었어요.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자비를 나눠주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흐뭇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에 심었던 그동안에 배웠던 그 이상의 많은 축복의 열매를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봐라. 아멘. 그러면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리라. 아멘.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기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2022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잘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 윤설이 첫애를 처조카지요. 선주. 걔를 보니까 지금 22달이 2년이 지났으니까 24개월이 지나고 아마 20한 6개월, 7개월, 24개월, 25개월, 25개월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을 배워가지고 하는데요.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명상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가 뭔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해도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 안 해요.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김주수 얘기해봐. 아까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지만 그건 목사님 얘기고 지혜를 정신 차려서 내 거 뺏기면 안 돼. 얄팍하게 살아야 돼.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머리 좋은 사람의 꼭대기 위에 있어요. 아멘. 하 이것 봐라. 내 앞에서 머리를 굴려? 한번 굴려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 낭떠러지로 몰아넣어요. 점점 내 말대로 막 몰아내요.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닫고 아멘. 복의 구원에 계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삶의 자를 이루고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을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물 알고 누구의 의지를 알고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순산이 되기보다 여기로 뒷한 동산이 되리.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일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는 시로 내가 얘기하는 시 삶이 그것에 원하네. 삶의 한결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순산이 되기 원한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리. 내가 가는 길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과 우리의 다짐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영적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건강과 재능과 물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같이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